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5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봐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고 싶은 유혹이 강하셨을 터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초창기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토요일 오후에 어느 한 부자가 이 대장간을 찾아와서 대장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고삐와 말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오. 월요일 날 찾아가겠소.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 하는 말이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화요일 날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월요일 날 필요하단 말이요. 아니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 사람 다 봤네. 그러더니 옆집 대장간으로 가서 말고삐와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옆집 대장장이 와가지고 약 올립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보를 해줘서 우리 집 손님이 많아져서 정말 고맙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한 군인이 이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주일 때문에 내 친구 부자를 말고삐와 말굽을 못 만들어준다고 돌려보낸 그 사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선택의 자유이지만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정부가 사람이 필요한데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일도 맡아서 정직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 아니요. 정직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을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우링 장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서 좋으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보셨죠? 아프면 몸도 아프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짜증이 난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매일매일 수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난 필요 없는 존재야. 내 인생 끝난 거야. 내가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야. 나는 끝난 인상이라니까. 이렇게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내 마음에 병들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기 때문에 꼭꼭 숨어버립니다. 간혹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흉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세요? 아주 가냘프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사람 많은 곳에 나 데려가지 마. 나 혼자 그냥 내버려둬.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내버려 두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소아마비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절룩이는 것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 음악 속에선 당김 음주법으로 절룩이는 음표가 있어. 쇼팽도 라흐마니노프도 베토벤도 싱코페이션으로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여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게 하였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상처 안에 숨어있는 골목도 결코 아닌 내 삶과 육체 속에 살아 죽을 때까지 함께할 지독한 아름다움이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약점을 아름다움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것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절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고뇌의 밤, 바로 눈물의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지독한 아름다움을 바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 이런저런 문제들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혼자였는데 중풍병자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쓰는 그런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4명의 믿음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고쳐보려고 애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 가능성 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쳤대. 뭐 이런저런 병을 가진 사람도 다 고쳤다잖아. 너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우리 가보자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요새 진짜 친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왜 진짜 친구가 없는지. 문제는 나 아니에요?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나에게 진짜 친구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독일의 중세 궁정신이었던 에센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진실한 멋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힘 이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친구의 정의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의 정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천 통의 엽서가 왔답니다. 그 가운데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그런 식의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글이 1등은 아니었습니다. 1등은 이런 말이었어요. 친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다가가 주는, 그래서 곁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일 때문에 총회가 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대원장 사표를 낼 때 구 대신에 모든 목회자들은 일제히 다 일어섰습니다. 한 친구에게 그러지 말고 총회 임원 자리를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유충구 목사께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어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충구 목사와 함께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멋진 친구가 있으면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불행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더 큰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그런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친구들의 애절함, 그 친구들의 사랑의 헌신, 그 친구들의 열정, 아니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주님은 보시고 바로 이들을 고쳐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침상째 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 수식으로라도 들어가죠. 이건 침상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야야 저 욕소리 안 들리냐, 꼭 이렇게 가자 해야 되냐, 그냥 가자고, 그냥 가,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쏟아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겠어요? 아마 먼지를 밑에서 푹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들의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바로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냐, 네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치료의 순간에 주님이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 걸리면 어떤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마 내가 죄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보다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 문제, 이 열등감, 분노, 시기 이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내 질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수원후생병원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좀 내려와 봐라. 절대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화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후생병원에서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 계시는 최혜신 집사님한테 그때 이대병원 수관 오셨어요. 그래서 병실을 좀 구해달라고, 그리고
이대병원이 동대문 옆에 있을 때 그때 올라왔습니다. 계속 피 빼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한 달 채 안 돼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으로 돌아가니까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너 죄 용서 받았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용서하셨다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안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도 용서하셨다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하고 난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결단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서 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추 잠자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형제 자매를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친구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마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새가 다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천사님, 제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새가 와서 잡아먹었다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슬픔을 씻어줄 테니까 한 가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곤충들 가운데 슬픔이 없는 그런 아픔이 없는 곤충들이 있으면 데려오면 내 슬픔을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통 곤충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슬픔 없이 노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쉽게 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 없이 노래를 부르는 배짱이, 한여름 시원한 나무 위에서 독창회를 여는 매미, 달 밝은 밤에 시를 짓는 여치와 밤의 장막을 아름다운 멜로디도 수놓는 귀뚜라미 등 너무 많이 데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그 어느 누구도 슬픔 속에 젖어 있지 않은, 슬픔을 맛보지 않은 곤충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추잠자리는 천사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다른 곤충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고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자기 우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직면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질병의 치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부르는 말씀의 선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들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했던 거예요. 들 것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들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토해내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라. 나도 나를 용서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해서 탐 스테빈스는 4명의 친구들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감적이라는 거죠. 내 친구들은 남의 문제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감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싹틀 수 있고 그 안에 힘이, 새로운 힘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한 청년이 도둑질을 18살까지 도둑질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죠.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 날 자기를 잘 아는 절친이 그냥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줄로 은행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매니저가 아니 그대 교도소에 있다 나왔다며. 그것도 맨날 남의 거 슬쩍 해가지고. 그런데 은행에서 돈 쉬면서 어떤 생각 들어? 예, 돈을 쉴 때마다 제 자신을 시험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쉴 때마다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자네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5,000불 이상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 5명을 구해오지 못하면 그대는 그만둬야 돼. 어떻게 당신을 믿고 돈을 맡길 수가 있겠어?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동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취직을 했는데 5,000불 이상 보증을 세울 수 있는 보증인을 5명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10명의 보증인을 이름과 전화번호 할 것 없이 다 받아다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공감 아니에요? 누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공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창의적이었고. 그렇잖아요. 누가 지붕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창의적이었고. 그리고 지붕 메꿔줘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입만 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입만 해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교구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별거를 다 만들고 밑반찬을 만들고 별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이 끊임없이 가서 섬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헌신이에요. 그리고 협동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랑, 공감, 창의, 열정, 협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최용덕 집사를 아시나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 어느 날 작은 문제 때문에 갑자기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큰 것 때문에 시험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점점 나락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막 몸부림치고 교회하고 어느 날 밤새도록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울면서 토해내는데 새벽녘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등 뒤에서 내가 너를 한 번도 내 눈을 뗀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그런 자야. 그러면서 정말 너를 도와주는 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었지.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정말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리며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